기독교적 관점에서 감동되는 영화가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희망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전반적인 대목을 한 30초 정도로 축약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나오는 이 영상은 캐나다 청년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 주인공은 테리 폭스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장거리 육상 선수였었고 또한 농구 선수였었는데 이 오른쪽 다리에 골육종 암이 생기게 되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의족을 갖고 캐나다 동쪽에서 서부 밴쿠버까지 저렇게 마라톤을 하는데 며칠 동안 저렇게 뛰었냐면 143일간 뛰었고요. 그 총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5,373km였습니다. 자동차로 달린다고 해도 아마 거의 한 50일 정도를 달려야 되는 그러한 거리를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테리 폭스라고 하는 이 청년은 왜 저와 같은 어려운 일을 감행하게 되었던가?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목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물었던 것 같아요. 무슨 목표입니까? 했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참 장애를 나도 갖기 전에는 몰랐는데 갖고 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 이 기간 동안에 모금 운동을 좀 하고 싶었다. 이것이 목표였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리 폭스가 이 143일간 이 달리기를 하면서 모은 돈이 아마 자선 모금으로는 기네스북에 올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디안 달러로 5억 불을 모았다고 하니까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청년 아니겠어요? 18살에 발병이 되어 가지고 22살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그러한 자선 단체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희망의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60개 나라에서 많은 행사들이 우리나라도 KBS에서 황용조 선수와 같이 해서 이 희망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목표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가 목표입니다. 나는 어떠한 목표를,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름대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정확한 나의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일 수가 없습니다. 한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시원한 답을 이루지 또 내놓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면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가?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노예, 붙들려 산다고 하는 게 여타 사람들은 관심들이 많죠. 또 나름대로 삶을 이루려고 하는 게 많은데 톨스토이가 말한 붙들려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노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런 말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선택된 바,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추구함이 사적인 신의 노예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에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갖고 또 그 목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번은 출근하는 아빠에게 막내 아들이, 이 아빠는 너무 바쁜 아빠였어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근데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근하는 아빠에게, 저녁에 아무리 늦게 오셔도 나를 깨워주세요. 내가 아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빠가 생각을 해보니, 몇 달 동안 이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지 뭐 너무 바쁘게 살아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가 이 아빠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되어가지고 그만 그 직장에 사표를 던지게 되고 책을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자리가 부유한 자리였었죠. 왜냐하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 정권 인수팀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고, 나중에는 그 개각에 들어가서 장관으로, 즉 노동부 장관으로,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이었죠.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노예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것이 성공인가? 왜 사는가? 사람들은 요 정도는 이야기한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러한 삶이 행복을 빼앗아갔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의미 있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는, 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들, 이런 주제들 많이 던져봤잖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답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나만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려고 다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인가요?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 이 땅에 목표하고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의 가치관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하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영국 정치가입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정치를 하다가 어느 날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인생 전체의 사명이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영국 사회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 중 반도체를 다 없애겠다, 반도체 산업을 다 없애겠다 이래버리면 우리 어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에 있어서 노예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 재정의 40%를 담당할 만큼,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으니까 노예를 해방시키자라고 하는 이 월버포스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를 향한 비난과 모욕과 위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나 굽히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그의 재산을 다 드렸고 그의 열정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던 1833년 7월 26일 드디어 영국이 1년 후에 모든 노예들에게 해방을
준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월버포스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본인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던 것들을 그는 나름대로 놓아야 됐습니다. 결국은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날을 눈으로 보고 죽게 하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의 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성공하는 인간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를 위해 우리는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삶의 이유와 의미는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제 나이 정도 되고 더 선배들, 이런 분들이 난 뭐 했지 이제껏? 난 뭐 하며 살아왔지? 열심히 사셨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이루신 것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나 뭐지? 이게 뭐야? 라는 혀를 차는 질문을 하시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로서의 중요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편 128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밤에 자는 그러한 잠이냔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잠이 아닙니다. 이건 평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추구함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잘못 정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돕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구나. 이것이 분명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에 나름대로의 회한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기 삶 속에 중요한 깨달음을 갖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하나의 방향이었어요. 그가 이제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의 스펙들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 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옳게 만나고 옳게 바라보고 옳게 목적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문장을 볼 때 동사를 이야기하면 이 동사가 자동사다 또는 타동사다 이런 말을 해요. 먼저 여러분 가운데 타동사가 있으셔야 돼.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붙들림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찌 되어진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가둬야 되고 채찍해야 되고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야 되는, 벌을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명을 받들어서 다메섹에,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주둔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 수도예요. 거기를 향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던 그 중간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니까. 그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대답이 있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본인은 여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을 핍박한 적은 없었거든요.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을 때 원하지 않지만 하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붙잡았단다. 나는 너를 나의 도구로 쓸 거란다. 바울이 원하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할게요. 긍정하지도 않았어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란다. 그러시면서 내가 한 도성으로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될 건데, 그 선지자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거야. 그때 바울은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나의 삶 전체를 투자하면서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그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단 말인가? 많은 기간 동안 고뇌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그리고 두란노에서 그 많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저런 정체성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을 때 자기의 경험담을 담아서 나에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고백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본인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건 여러분 붙들린 거예요. 붙들린 거. 먼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행복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 자신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이 교회에 초대를 해주었고 초청을 해주었고 부임했어요. 그러나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시다. 사람이 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서 학위를 딴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누가? 그분이. 적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중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중요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되뇌어지고 맞아 그랬었어.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 있다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깊이 있는 고뇌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세간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에서 또는 법조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우리 가운데 나온 것은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와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수장으로서 히틀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목사였었거든요. 저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갇힌 감옥 속에서 이 보네퍼가 중요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편지 형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치 루터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독일의 지식인들에게 보냈던 그 형태를 이 보네퍼가 빌려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 보낸 것을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옥중에서 보내진 이 편지를 책으로 모아서 낸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옥중서신 또는 옥중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서회에서 낸 저항과 복종, 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 653쪽에서 655쪽에 보면 보네포가 그 감옥에서 어떠한 고뇌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게 감방에서 나온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 간수들에게 말을 걸 때 마치 내가 명령하는 사람인 양 자유롭고 다정하고 분명하게 말한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마치 내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인 양 평화롭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불행의 날들을 견디고 있다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서 병들고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을 쉬려 발부둥치고 꽃들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들과 인간의 접근을 갈구하며 자기의 성과 사소한 모욕에 분노를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 낙심하며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담하며 자의성과 사소한 모욕에 분노를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 낙심하며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담하며 기도하고 사색하며 창작하는 데 지치고 공허해하며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하지는 않는가?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나는 동시에 양자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해야 할 소심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패배한 군인과 같은 존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 다음 말이 멋져요. 이 고독한 물음들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참 이 고뇌한다고 하는 게 멋진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뇌하는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단순히 믿습니다. 이건 재미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껏 목회를 해오면서 설교 시간에 그냥 박자 맞추듯이 아멘, 박자 맞추듯이 할렐루야 이런 걸 원치 않았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4년 전에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7번째 장편 소설을 냈는데 그 제목이 공터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 그 아버지 세대 그리고 당신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터, 그 공터는 광화문 그 공터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어떤 사안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그때는 뭐 강력하게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러한 읍조를 아뢰입니다. 광화문이라는 공터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보고 그는 지나간 아버지 시대와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반추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살아온 시대가 그냥 공터였다. 공터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곤 하잖아요. 또 흩어지잖아요. 앞으로 무언가 지어야 할 공터, 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 가건물에 살고 있구나. 저는 그 말이 되게 와 닿았어요. 나는 평생 가건물에 살고 있구나.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아니하면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 된 것 같지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더냐? 그저 공터인 거죠. 가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방향은, 그 목적은 뭔데요? 바울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잡히지 아니하면 그 말을 성경은 노예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고 한다면 동사로 보면 타동사가 되겠죠? 그러나 이 동사가 자동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잡혔다면 또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데요,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 다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고요? 유익하다고. 이왕 사는 인생, 주 앞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 이 고백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아주 엄청난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 교회에서 여느 교회보다 더더욱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쓸데없는 자랑거리 가지고 세상의 그 가치관 가지고 뭐 온 것 다 얻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당당하게 계셔서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의미와 내 존재의 가치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건 되는 거 아닐까?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 적어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8절에서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요?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있잖아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저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탁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의미 있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자기를 만족시켰던,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살아왔던 그 모든 세상적 스펙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결정하는 거라고.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결정하는 거라고. 여러분, 계속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베르돌루도 디 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그 미켈란젤로를 몇 살에 만나냐면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근데 벌써 이게 뭐 될성 싶은 뭐는 떡잎부터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거라든가 조각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 스승 디조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조각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너는 뭐라고 생각해? 14살 그 어린애에게 말이죠.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미켈란젤로의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재능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스승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러면서 두 군데를 보여줍니다. 한 군데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아주 뭐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조하고 막 그럴 때니까 그렇게 조각되어져 있는 여인의 나체상을 보여줍니다.
뭐 그 자체도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다음 한 곳을 보여주는데 성당으로 가서 또 아름답게 조각된 성모 마리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니? 먼저 갔던 데니 지금 본 거니? 그때 미켈란젤로가 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저의 조각적 재능과 열정을 사용하고 싶어요. 사용하겠어요. 3번을 물었대요.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될 건데?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각가가 될 건데? 저는 저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이 가치관입니다. 나의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싶고 이끌어가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쓸 것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데요? 요즘 이렇게 듣자 하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입장에서 지난 주일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교구에 있어서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조사해 주세요. 이래서 봤더니 여러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예 요즘 교인들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고 좋대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기 쳐다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편하고 좋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거의 뭐 대동소이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는 편안함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등받이에다가 왜 쿠션을 안 넣었을까요? 등받이에다가 요즘 이렇게 하는데 보셨어요? 등받이에다 쿠션 안 넣는,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의자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때 저는 주장했어요. 등받이에다가 쿠션 넣지 말자. 예배는 죄송하지만 편안함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긴장하며 드리는 헌신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수고를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히 헌신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긴장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편안함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통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자랑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분명히 변한 다음에 적어도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고 싶고요, 좀 더 분명한 목표지향적 삶을 살고 싶고, 그 목표지향적 삶이 가치관의 변화로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강조가 그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관의 변화지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대로 향하여 나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적어도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 에레미야가 교훈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관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온전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흔히 알려진 말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듯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기적이 경험되는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